28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이 남아있기에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들인데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가치 있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호흡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이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재앙들을 속속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되면 그 이집트의 그 토속 신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을 핏물로 다 바꿔버리죠. 개구리, 이, 파리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다. 힘이 없다. 오직 진정한 신은 하늘 아래 또 땅 아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기적을 이렇게 행할 때 그 바로 왕도 확인을 다 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직접 다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확인을 다 했지만,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은 했지만, 이 확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믿음의 단계거든요. 그 확인은 했지만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지역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이 방백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이죠.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우연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에 이제 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가 이제 새끼 얼마 나지 않는 그 암소거든요. 그러면 이 암소가 그래서 만약에 수레를 끌게 만드는데 이제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 게 맞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게 아니고 이제 우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갔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쳤냐 이렇게 확신하게 되냐면 일단은 현재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베세메스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게 구름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니까 소들이 임의대로 놔뒀을 때 절대 이쪽으로 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탈길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길도 험합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본능적으로 이쪽 길로 갈 수 없다는 거고 둘째는 이제 어미소거든요. 송아지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그 새끼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전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 지역 정말 가기도 험난한 지역이고 비탈길이고 구릉 지역이고 또한 자기 소들이 자기 송아지가 있는 새끼들이 있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쳤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진짜 베세메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쳤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이걸 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확인은 했지만 그 믿음의 단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또 신앙의 단계, 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단계와 믿음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일으킨 이 기적의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녔습니다. 뭐 굳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주님이 무조건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뭐 여러분 중풍병자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님이 집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 가지고 그 입구도 다 막았었고 뭐 입구 뒤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집 안에는 빡빡히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겠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또 맹인 고칠 때 그 사건 아시죠? 그 맹인들을 고쳤을 때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무리들이 정말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도하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두 다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까지 그들이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소수의 단계만이 믿음과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은 그냥 보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이 예수의 아들인가 보다. 여기에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단계까지 확신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응답받는 이 기도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들어준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 치유라고 하는 그 행위는 주님이 하셨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정말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고칠 줄로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정말 질병이 나을 줄로 믿느냐? 이 확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기도회로 나와서 같이 지금 이렇게 듣고 또 보고 기도를 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이 야곱의 우물을 또 보고 또 이후에 기도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돼야지만이 끓습니다. 뭐 99.99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딱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고성도 마찬가지인데 13바퀴 돌아야지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2바퀴 반을 돌아도 절대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13바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이고 아무리 의지를 많이 들여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의 이 단계까지 나아가 있지 않는다면 절대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확실한 마음으로 지금 너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어설픈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는,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네 마음 상태가 아니냐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주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라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을 천천히 담가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물 위에 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몸을 그냥 물 위로 던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에 다시 잠겨간 이유가 뭡니까? 그 확신에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이 몰려오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 때문에 내가 잠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베드로를 물밑으로 잠기게 한 것이지, 이런 폭풍과 고난이 베드로를 물밑으로 잠기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아는 그런 확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 1도 안 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한 100일 성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기도가 정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10시, 7시 반, 또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달라고, 코로나로 무너진 이 땅에 예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든지 또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행할 때든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성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임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0시 기도회, 7시 반 기도회, 9시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위기가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사 다시 밑바닥부터 기도부터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